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세 번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세 위격 위에서 삼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자,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그러나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셨다, 이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삼위로 존재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중간중간에 성취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그러죠.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보시기 안타까우셔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 구원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고장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딱 끌고서 견인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전할 때마다 좀 시험 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면 전하는 내가 시험 들기 전화. 네. 이제 몇 분 안 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아? 내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삶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분의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오송이사님의 기도 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갔는지, 정말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들여봤는지, 우리가 인생을 들여보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들여보지 않고, 말씀 시간에 나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의심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할 도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또 장착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했냐면,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고가 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어떻게 광야 가운데 먹이셨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귀환하게 하셨는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건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상처를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해코지를 당했는지, 내가 어떻게 실패를 경험했는지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하심,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셨는지에 대한 회복의 말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떠났던 많은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30년을 살고, 아니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아있는 인생에 남아있는 우리들 이 안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실패와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버림과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의 문안 인사를 합니다. 편지의 문안 인사가.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처음에 봤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밤새 살아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밤새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홍역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살아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도 그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밤새 살아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지. 우리는 과거에 집중합니다. 과거 동안에 잘 견디고 이겨내고 힘든 과정을 겪으셔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받을 은혜와 평강에 대한 미래적인 축복에 대한 문안 인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만 매여있지 말고, 또는 과거에 매여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 오늘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죽음의 주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나시고 땅에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대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하시고. 삼위 하나님
미래에 다가올 복을, 은총과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겠죠. 그 복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법적 용어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법정 안에서 가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법적 용어로 증인이 되는데 그는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충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인과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믿을만한 또는 신뢰할 만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믿을만한 증인이고 그 신뢰할 만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인을 세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믿을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내용은 믿을만하다.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은 믿을만한 많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두 단어로 또 포함한다면 믿을만한 사람을 충성되다고 이야기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즉 CCTV 앞에서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지만 CCTV 없는 일에서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있다면 충성될까요? 믿을만할까요? 그 사람이 한결같을까요? 보이는 곳에는 남들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선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즉 겉과 속이 다르고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충성되고 믿을만하고 한결같다고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인 이유는 예수님은 밤낮 상관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을 때 거기에 주님은 잠자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충성된 것이고 이게 믿을 만한 것이고 이게 한결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신이 두렵다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도 십자가를 지는 믿음, 두려워도 내려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그게 한결같은 거고 그게 충성스러운 거고 그게 믿을 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고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여러 번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며 견뎌내며 두려움도 이겨내고 불안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며 그 길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보여지는 곳에서도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신 사람을, 완수하신 분을 우리는 충성되다, 믿을만하다, 한결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충성되지 못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 믿을만하지 못하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지금도 믿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고난까지 견디고 있는 그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고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부분은 정말 사실이기에 정말 그분은 충성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자신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 충성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만나본 사람들 중 그의 가족이든 그게 우리 형제이든 친인척이든 아니면 나랑 친했던 사람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이분의 말씀,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감당했던 이 충성스러운 분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어도 썩지 않을 몸으로 음부의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몸으로, 그리고 부활해서 참 소망이 되시는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말에 의해서 사지가 찢기고 검투 사이에 놀이개가 되고 화형을 당하는 사자밥이 되는 이러한 일들 속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이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고 여겨져진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나사로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며 괴롭게 있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거는 자에게 주님은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역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죽음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 없던 삶이 다시금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보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살만하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인생으로 뒤바꿔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또 진노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굳이 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임금 앞에 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럼 땅의 임금과 하늘의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왕이라고도 해석되어집니다. 그럼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땅의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임금의 단어는 바로 통치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이 머리는 통치,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땅의 통치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겼죠. 그런데 바로 왕도 땅의 통치자였고 하나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도 제국의 왕이었고 바벨론 왕도 제국의 왕이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헬라도 헬라 왕 알렉산더에 의해 이 제국 헬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황제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도 하나님의 심판하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까지보다도 초토화가 되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왕들도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도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정복했던 로마의 황제가 이끌었던 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되지요. 결국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만이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부분이 예수님이라면 모든 권력과 모든 섭리와 모든 부분에 대한 힘은 예수님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할 거 없다. 그는 이 땅의 왕이지만 이 왕 위에 있는 왕, 이들의 머리가 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 애국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분이 로마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이기실 거요 또 나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지금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충성된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존재해도 그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구원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소망은 없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진정한 사랑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과 고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삶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그리고 회복하려고 하는 싸움들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은 예수라고는 이름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성공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으로 충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 없는 열심 있는 인생,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빠진 노력.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두렵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더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견디기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불만족했던 삶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것을 다른 것으로 다 되찾기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두렵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괴롭고 슬픈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내 몸이 미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힘이 드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열심히 혼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충만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견뎌낼 수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지금 상황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